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그것은 그분이 하신 일들은 바로 그분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모이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그 면면을 따져보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들이 있어요. 병원을 세우셨나요? 학교? 아니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길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며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사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월이 흘러가도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에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빌립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2차 전도 여행 때에 처음 복음을 전한 그러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 갔을 때에 한 강변에서 여인들과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매우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단지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자비량 선교의 원칙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직접 천막을 깁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만큼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물론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하진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었고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할례에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또 다른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사이비 바울주의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못 전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위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실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다. 그냥 믿으면 돼.
삶이 어떻든 간에 그냥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또한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그가 믿음을 주장했지만 그의 이면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이비 바울주의자들,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행위, 그냥 살아,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몸의 쾌락 즐기면서 살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이 다툼 혹은 분란이 있었어요. 사실 그들이 뭔가를 부족하게 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의 지도자는 열심히 열성적으로 주의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러한 교회였어요.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세웠고 또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표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생활해라 라는 거죠. 이 말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혹여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 견고히 너의 믿음을 세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유효합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건 그때 얘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완성된 교회로 돼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은 반대여서 빌립보 교회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현대의 교회들, 다른 교회 다 차치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 바울이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뭐라고 권면할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내가 부탁하는 건 이것 한 가지,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에는 대단한 자부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그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한 마게도니아의 어떤 한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양의 금이 채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력에 있어서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빌립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 경제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된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주전 42년에 빌립보 평지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협력해서 로마의
공화정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옥타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기념해서 우리와 함께 잘 싸워준 빌립보 시민들이여, 내가 당신들의 공적을 치하합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지역적으로는 로마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중동의 작은 로마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한 겁니다. 너희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한다. 로마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자격을 부여한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먼 마게도니아 지역 어느 한 지역에 로마와 같은 권리와 권한을 부여한 거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아무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 나름 그들은 내가 로마 시민이지, 로마 시민권자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합당한 권리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그러한 특권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의무와 책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 비록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과 그리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천국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네,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 백성의 삶, 그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서서라는 뜻과 혹은 협력하는 이러한 의미, 이 두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서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사용된 그 용어는 군대 용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이 사열하고 있는, 도열하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 며칠 전 중국의 그 사열 모습을 보셨죠? 아주 오화열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죠? 힘을 느끼는 거예요. 능력을,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단지 오화열을 맞췄을 뿐인데 거기에서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의 자세로서 서라는 거예요. 또 협력하다라는 이 협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운동 시합이나 혹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운동하는 자들, 물론 개인 운동도 있어요. 그러나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운동도 있죠. 바로 그런 운동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승리할 수 있는 그 경기, 그런 모습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인도 협력하지 않고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저 방향, 심지어는 뒤로 돌아간다면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한 마음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참 뜨는 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챙겨보는 그런 프로인데요. 청춘FC. 안정환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구는 혼자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없습니다. 개인 운동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팀과의 친분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를 이겨내는 것은 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려면 축구에서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팀이 있어야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해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축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축구만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길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빌립보 교회인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권면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서로 갈갈이 흩어져서야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그때 거기에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일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벤트나 행사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행사 없이 그냥 1년이 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좀 성격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전도하자, 또 그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자, 이건 사실은 전 좀 뒤로 좀 제껴놓고 싶어요. 왜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서 뭔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게 물으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 좀 하나 되는 그러한 기회로 좀 삼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굳이 무슨 새생명 전도 축제 뭐 이러지 않아도, 119 거창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늘 전도한 삶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이웃에서 사는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이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는 모습을 한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죠. 전도에만 하나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기관이 하나 되고요. 또는 교육기관이 하나 되고요. 성가대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 이렇게 부분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확대돼서 우리 교회가 한 뜻을 가지고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면에서 이 일들이 계기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타이틀을 통해서 하지 않던 분들, 뒤에 좀 빠져있던 분들, 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던 그런 분들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하나가 되어지는, 전도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그러한 기회를 좀 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하는 그 일, 영혼 구원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 갖지 말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고, 혹여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에 동감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거죠. 축구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쉽게 졌어요. 정말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정말 울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팀 선수가 아닌 거죠.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때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뛴 사람들이에요. 함께 싸운 사람들이 그 기쁨에 혹은 그 슬픔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한번 동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로 분열해요. 나눕니다. 이간질을 시키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까지도 끊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사이사이에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에휴, 꼴 보기 싫은데 잘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어떤 관계까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관계까지 우리의 신앙을 빌미를 주지 않아야 돼요. 사단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됨이 결국 하나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말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요.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또 나누게, 또 분리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 되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사실 어렵지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또 지역도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지요. 교육도 다르지요. 배경도 다르지요. 또 살아온 문화도 다르지요.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띠로서 묶여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하나 되지 않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들어오면 그냥 전쟁처럼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를 애써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 하나 되는 화평케 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곳으로 많은 이들이 그 향기를 맡아 날아오는 나비처럼 그렇게 주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그러한 삶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한번 그려보세요. 멋있어요. 푸른 초원에, 아프리카 초원에 높은 바위 언덕이 하나 있고 그 위에서 포효하는 그 사자 같아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서 느껴져요.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흥.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상태예요. 대적자들에게 강한 압력과 그리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그는 지금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품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얼마나 자존감 있는 모습으로 떡 버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 사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자가 그렇게 그 높은 언덕에서 포효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위험 있고 그리고 멋져 보이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품위를 느끼는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강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일컬어 스스로 강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세력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이러한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존감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품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온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 얘기했지만 바로 사자를 또 이렇게 또 추락시켜서 죄송해요. 그 사자떼가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옵니다. 소. 그런데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소가 이 앞발을 딱 버티고 있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기 사자보다 더 위험 있는 모습을, 더 힘 있는 모습을 또 느끼네요. 그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이 소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없어요. 세상아 달려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아 달려오라는 거예요. 나 그거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두려움? 그것은 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분리. 어린아이가 왜 어떤 때 두려워하죠? 부모님의 손을 놓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 외에는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한 이후에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실감나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또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전쟁의 소문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면 누가 그 하나님 밑으로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는 삶, 혹은 무서워하는 삶, 놀라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맞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과 그리고 권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특권과 권리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것, 아픈 몸이 낫는 것, 그것도 특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특권은 이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안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모든 물질들을 다 정말 분토처럼 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 그것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걸 알아요. 언제? 주님 앞에서는 그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패배자라고 말할지 몰라요. 좀 심한 말이지만 루저라고 할지도 몰라요.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지 그따구로 사냐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패배자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보고 왔죠? 삼층천을 보고 왔다고 하죠.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내 이 말로 너무 표현하지 못할까 봐 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 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아.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마.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의 그 특혜와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야.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지금도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길 게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야 그것이 죄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간에 그저 먹고 즐길 만한 것들이 널려있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그것은 잠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부심에 불과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자. 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고난받는 것도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잖아요. 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맞은 것 이상의 매를 맞았잖아요. 때로는 들과 강과 바다와 또는 폭풍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다 큰 양반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정말 창피하게 거기에 매달려서 목숨을 한번 구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고난 받아보니 그게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은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 있으십니까? 혹여 친지들 때문에 아니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야 그 집안 행사도 참여 못하고 또 직장 여러 동료들이 말합니까? 아니 믿으면 믿었지 그 술 한잔하면 어때서? 혹여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좀 구겨지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고난이냐? 그러면 그게 은혜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더 강력하게 소유하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품격과 품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원에서 울부짖는 그 사자의 그 멋진 모습, 세상을 향해서 정말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품위 있고 품격 있는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이 어려워도 생활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정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